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상 있게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의 마음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뜨거워지고 또 따뜻해지고 또 그리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죄송합니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저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저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일할 마음을 주시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의 필요들이 온전하게 공급되고 채워지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채워지는 것들이 넉넉하여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또 노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손얹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거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정신에 그 혼탁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을 주시고 또 건강한 육체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거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성도들의 영육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또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데 각 교회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정쟁하느라고 정말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또 이 나라에 찾아온 여러 가지 위기들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지, 극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이 나라가 정말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정말 온전한 그런 그 복지를 우리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나라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여러 그 위협과 또 압박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또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NGO 단체들도 있습니다. 정말 굶주리는 사람들, 또 난방비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돕고 또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돕는 그런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지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사용되어져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헌금 뭉토는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절기 헌금은 다 이렇게 외부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계속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연탄 나눔 운동본부하고 그 보육원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친구들을 돕는, 청년들을 돕는 그런 기관을 후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름이 그 주보에 올려져 있는데 위에서 한 분 한 분 생각해 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다 이쪽에만 앉으셨네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오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한 다음에 안식일이 돌아오자 그곳에 있던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회당은 아마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유대인들과 변론했던 바로 그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회당에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던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곳에 더 오래 있기를 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헤어지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에베소에 돌아왔으니 그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그 회당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울이 어느 회당에 가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 뭔가는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 이것도 그 복음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어떤 가장 큰 어떤 덩어리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그곳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 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다 복음이라.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그 회당에 출석했던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굉장히 심도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러니까 한 13주에서 14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개했으니 굉장히 깊이 있게 배웠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에베소 회당에서도 점차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가서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회당에서는 그나마 그 3개월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잠잠했던 것을 보면 굉장히 사람들 마음이 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적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별도의 공동체, 즉 교회를 세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무려 2년 동안이나 지속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했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대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강론에 대한 소문은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곳으로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들도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참되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자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마술을 하며 돌아다니던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 시험삼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때때로 성공을 거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귀신이 쫓겨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까지 하게 됐느냐? 유대인의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던 스게와라는 사람의 그 아들들, 7명이 되는 그 아들들도 그러고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들이 내쫓으려고 했던 악한 귀신이 그들을 향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내 놈들은 누구냐 하고 말하면서 달려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옷이 찢기고 몸이 상한 채로 그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으려고 갔다가 귀신한테 쫓김을 당해서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이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가져다준 첫 번째 결과는 에베소에 살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의 아들, 즉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불신자들까지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함부로 모욕하지 못하게 됐고요. 헬라인들은 그분을 자신들이 섬기던 신과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을 이렇게 숭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들과 그 제자들이 섬겼던 예수님이라는 분을 같은 그런 위치에 올려놓고 함부로 이렇게 조롱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사건이 가져온 두 번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자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일은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교인들 앞에서 한 일이었을까요? 그 일이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고해 성사와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 신부님한테만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은밀하게 죄를 고백했으면 고해성사와 같은 그런 형태였겠죠. 그러나 그 일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여러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공개적인 죄 고백과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는가 볼 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알렸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말했다, 알려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은밀한 죄 문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털어놓는다는 것은 마치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큼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평양대붕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죄 고백 가운데에는 남의 돈을 훔친 것에 대한 그런 고백도 있었지만 사람 죽인 것에 대한 그런 죄 고백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한다, 공개적으로 한다라는 게 그거 이야기하면 자기 감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와 뭐 불륜을 저질렀다. 근데 아내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교인들 앞에서 이야기한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어온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그들로 하여금 그 죄를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데에서 오는 부끄러움보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더욱더 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고 알림으로써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없겠구나. 나는 항상 이 죄에 대한 그런 그 부담감에 눌려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라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가져온 세 번째 결과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공부하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불태우기 전에 그 값을 계산해 보았더니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액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 금액을 특별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큰 금액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값비싼 책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불사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솔직히 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팔아도 되잖아요. 팔아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교회 헌금해도 되잖아요. 근데 불태웠다라는 것은 그런 거죠. 이 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나쁜 책은 없애버리는 게 낫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게 냅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책들이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닌 것이 되었기
봤기 때문에 그렇게 불태웠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술을 행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책을 불태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고, 그것을 의지하면, 만약에 마술책을 의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자기네들이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책을 불태울 수가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했기 때문에 마술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는 생각되었던 거죠. 마술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더 이상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책을 통해 배운 마술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전에 자기들이 행했던 마술이 얼마나 질 낮은 것이었는지, 수준 낮은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기했고 또 그 책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마술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은 점점 더 힘있게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에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의 전반부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어떤 제자들이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나서 세례도 받고 안수도 받고 성령님도 받게 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의 중반부에서 바울을 통해 일어났던 성령님의 역사와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에게서 벌어졌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련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기를 바라게 됐고요. 또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 영적 각성 또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은 모두 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의 조화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으로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도 힘있게 전파가 되었지만 그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부흥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부흥의 시기에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보면 언제나 말씀이 먼저였고요. 그 다음이 성령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을 충분히 배웠을 때에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전했던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는 증거, 표적들이 따라왔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이 두 가지의 조화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직접 읽어 복음을 깊이 깨닫거나 아니면 복음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찾아 듣거나 복음에 관한 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복음의 깊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이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난 정말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나 같은 놈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구나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까지도 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정말 나쁜 놈이고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지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고 세례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독적인 습관들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러한 부흥을 통해서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만약 부흥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중도에 소멸해 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역사 또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교회가 타락한 시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황이 막 첩을 두고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교인들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하던 그런 시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부흥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각성을 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꼭 타락한 교회에만 부흥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타락한 교회에만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교회도 부흥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은 타락한 교회에나 타락하지 않은 교회에나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 일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30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문제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부흥이나 영적 각성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와 똑같이 살아갈 때에 부흥이나 영적 각성을 위해 부흥이나 영적 각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온 것으로 내가 뭔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경우에 부흥이나 영적 각성을 누리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근데 앞으로도 쭉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낼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런 사람에게 과연 부흥과 영적 각성이 허락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모한다라는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마음을 품게 되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 도서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강의도 좀 들으시고요. 또 복음학교나 예수제자 훈련학교 같은 곳에도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주일날 설교하는 내용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하는 그
성경 본문의 주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부흥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자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좋은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듣고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일 예배 설교 가운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그것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그런 것들을 듣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고 또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날마다 했던 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그런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정말 아주 정확하게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정말 좋은 소식, 우리에게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에 대한 그런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구별이 될 수 있는데, 이 복음학교라든가 예수제자 훈련학교 같은 곳에 가면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특별한 각오를 품고 작정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앞두고 제가 청소년이나 뭐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사역할 때에 수련회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준비를 하면 그 수련회를 통해서 애들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할 일이 뭐 새벽 예배를 나간다거나 금요 기도회를 나간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 이제 그런 기회를 얻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작정해가지고 힘있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보실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요하게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정말로 힘있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진실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젖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요하게 우리가 달라붙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자 힘쓰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히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리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흥이 자신의 삶에 임하는 것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